인공지능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보일입니다. 사실 시절 인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 시작을 따지자면 제 학인 시절 한 20여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학인 논문 공모전이라고 있었는데요. 전국에서 그때 졸업 논문 주제로 어떤 주제를 택할까 고민하다가 도반들하고 이런저런 농담이나 고민들 끝에 인공지능 로봇에도 불성이 있을까? 이런 무심코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지대방에서 웃고 떠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번 좀 진지하게 인공지능 로봇에 정말 불성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 개인적으로 던졌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한번 그걸 진지하게 한번 논문으로 한번 써서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절 인연인지 그 당시에는 그저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그렇게 혁신적으로 발전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 정도에 머물렀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딥러닝이라든지 여타 기술들이 거의 폭발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또 학인 스님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다 이제 신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저희들이 공부했었을 때 방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데는 흥미도 흥미거니와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같은 인간의 마음과 의식을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비유로 방편 삼아 이렇게 강의를 하면 우리 어린 학인들이 더 집중하고 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렇게 방편 삼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설법을 하거나 강의를 해주면 더 많은 이해와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속적으로 계속 인공지능과 불교 또는 불교와 인공지능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계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하니까 우리가 워낙 익숙해서 들어와서 계산이나 수리, 논리적 사유 이런 정도를 모의하고 모방하는 기계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은 너무나 발달을 해서요. 사실은 인공 감성,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감정들 있잖아요. 그 감정들까지도 모의하고 흉내내고 모방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 능력 중에 한 분야만, 한 부분만을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최근의 기술은 인간의 마음 전체를 지금 그대로 모방해내겠다, 그대로 구현해내겠다 하는 정도로 기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하면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실상 인공마음 연구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아마 그런 현상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반려 로봇들, 우리 당장 로봇 청소기들이 집에 돌아다니긴 하지만요. 이러한 이제 우리 양로원이나 어르신들 보살피고 몸이 힘드신 분들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요양 로봇들이 아마 이제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감정을 읽고 자기도 감정을 표현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해가는 그런 로봇이 탄생할 거고 지금 현재 기능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아마 더욱더 고도화되고 정교해지지 않을까. 근데 그 기술의 밑바탕에는 인간 마음에 대한 이해, 인간 감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저는 어떤 불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저는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오는 바로는 최근 정확히는 2014년, 2016년 그 상간에 소위 말하는 딥러닝 기술이 이제 개발되면서 여타의 주변의 인공지능의 기술도 그 동반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발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학계 또는 업계에서는 그 인공지능의 발전이 생각보다 더디다. 그래서 소위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학문 분야 또는 기술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5, 6년 또는 6, 7년 사이에 이 딥러닝이 개발되면서 인공지능이 말 그대로 이제 봄을 맞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공지능 학자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리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발달 수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임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2014년 이전에 우리 인공지능 수준하고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의 수준이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과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갈지는 누구도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변화의 폭과 어떤 내용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거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듣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자들이나 기술 공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이제 견해가 갈리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좀 달리 보는 관점이 뭐냐면 과연 우리 미래에 과연 그런 시대가 올 것인가 또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게 인간의 관점과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은 제가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마 끝간데 없이 아마 이렇게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아마 내질러 달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술을 바라보는 또 그러한 기술을 영위해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시선, 태도, 어떤 인공지능을 대하는 자세 이게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들이라는 게 모든 사물이나 우리 반려묘 할 거 없이 가족 이상의 어떤 유대감이나 연대감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생명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물, 자기 차가 됐든 자기가 오래 쓰던 만년필이 됐든 시계가 됐든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그런 기계가 됐든 사물이 됐든 서로 이렇게 상호 교감하고 서로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과정들은 인공지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시선들, 인간의 시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그런 어떤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당연히 윤리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심리학 영역이다, 아니면 공학 영역이다, 아니면 철학 영역이다 이런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종교적 영역까지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앞으로 비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단순히 과학이다, 공학의 문제다, 아니면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런 이윤 추구의 문제다라는 그런 틀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로 또 우리 종교의 영성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도 연재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지금까지도 화두처럼 갖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듭 저는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상의 실체, 고정적, 확정적인 나라는 존재가 실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집착하고 애착을 보이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대상을 보고 사물을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내가 존재한다는 착각, 내가 실제한다는 착각, 내가 확정적이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착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라면 인공지능도 역시 나라는 착각, 내가 존재한다는 착각, 그런 일종의 버그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오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힘의 자아의식이냐 아니냐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자아의식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공지능이 됐든 그러한 대상들을 보는 우리의 태도, 생각들, 마음들이 어때야 될 것인가. 단순히 뭐 인공지능을 어차피 기계니까 우리가 마치 무슨 가전제품 다루듯이 그냥 다뤄도 좋은 건지, 아니면 또 그 반대로 생명이 아닌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애착하고 집착하면서 막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또 필요 이상의 그러한 집착과 애착을 보이는 태도들은 또 옳은 것인지, 어쨌든 양극단에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기법이나 소위 말해서 중도적 시선들,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한번 떠올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그 존재 자체에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그 시선 자체가 저는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간 또한 불성이라는 게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듯이요. 우리의 모든 사물에도 불성이라는 게 깃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대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불성이 생겨났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그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보는 게 바로 연기적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뭐 인공지능이 로봇이 불성이 있다, 없다, 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죠.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의 시선. 인공지능 로봇에서 불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인공지능을 대한다면 그건 인공지능 로봇에 불성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또 그 영역의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듯이 앞으로는 더욱더 인공지능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인공지능을 대하는 태도, 사유 방식, 이게 너무나 이제 더 중요해지는 시절이 왔다. 과거에는 인간 말고는 우리가 그런 고민을,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해고도 당할 수 있고요.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고요.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실직돼서 집에 앉아 있으면 그 우리 스님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죠. 실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이목고라는 화두가 그냥 던지는 화두가 아니라 진짜 이제 삶의 문제로서 아마 그런 화두들을 각자 던지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교가 오래된 질문들이잖아요. 그런 형태의 화두로서 던졌던 질문들이 지금 이 시대에, 특히 미래에 오히려 재해석되고 오히려 더 진실한 살아있는 질문으로 던지게 되는 이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글과 강연 활동을 하면서 정리한 생각들을 이렇게 AI 부디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책 제목을 뭘로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얘기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혁신적 발전과 우리 전통 종교 또 전통적인 사유 방식인 불교 사상과의 어떤 관계나 그를 통한 재해석하는 이러한 형태의 일련의 활동들, 고민들, 사유 방식들, 글쓰기들, 이런 내용들을 어떠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인공지능 불교, 그래서 뭐 좀 글로벌한 느낌으로 AI 부디즘이라는 이제 개념을 제시해서 앞으로 닥쳐올 인공지능 AI 시대에 불교적 사유 방식에 기반한 일체의 이해 방식들, 논의들, 그러한 형태의 학술 활동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AI 부디즘이다.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서 다가오는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시대를 우리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그 조화를 한번 모색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개념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우리 불교의 시작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냥 출가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고통,
생명의 고통의 문제, 그러니까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한 응시에서부터 시작을 한 게 불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거고요. 똑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의 기술 문명이 우리의 어떤 편리와 어떤 복지를 증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지금 많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실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어쩌보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빈부격차 또는 실업 문제, 우리가 이전에도 물론 겪어왔지만 앞으로 미래에 더 크게 겪게 될 인간의 커다란 고통의 문제로 귀결될 여지가 크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물질 문명과 물질과 정신의 어떤 통합적을 이해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우리 불교의 어떤 그 물질과 정신을 이해하는 방식하고 일치하죠. 우리 불교도 물질과 정신을 이렇게 따로 떼어놔서 보는 입장이 아니라 이걸 동일한 기반 위에서 우리 이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방법, 내용들, 또 인공지능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불교는 공통된 어떤 토대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문제 없이 앞으로도 계속 아마 폭주기관차처럼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공지능 안에 어떤 내용의 알고리즘을 탑재시킬 것인가. 이 부분은 기술의 영역도 아니고 공학의 영역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안에 어떤 누구의 윤리, 누구의 종교, 누구의 사상을 탑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는 인간의 의식이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주목해왔던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어떤 전통보다도 불교가 어떤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작업하고도 이게 맥락이 다 있어서 하는데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내용 중에 그 부처님 대반열반경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한 이제 마지막 유훈이라 그러죠. 그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은 신속하니, 즉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니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이 마지막 유훈이셨거든요. 그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계속 열심히 정진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세종께서 돌아가시면, 열반하시면 그 장례는 누가 치게 됩니까? 어떤 절차를 밟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장례는 신심 있는 제가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너희들은 개의치 말고 계속 정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조차도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그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긴다면 그 시간만큼의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고민과 그 시대의 언어와 그 시대의 사유방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재해석되고 변주되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소개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불교 전통 안에 그 수많은 구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대승의 태동까지, 그 외에 선에 이르기까지요. 그 왜 똑같은 불교인데 거듭거듭 새로운 불교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거는 그 시대가 원하는 가르침, 그 시대가 원하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 유훈에 그런 내용이 잘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혹자들은 그런 궁금함도 있을 거예요. 왜 불교가 현대 기술하고는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불교도 꼭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대가 고민하고 있고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시대의 언어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이 현대 과학기술이 됐든 AI 시대가 됐든 그보다 더 우리가 모르는 미래 시대가 됐든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이 땅에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